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의 전에 나아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저희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허무주의 물음표입니다. 허무주의 다음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허무주의 물음표. 저는 얼마 전 20대와 30대 6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20대, 30대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항상 청년들의 이 삶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이 많고 민감한 저는 그 뉴스를 자세히 읽게 되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적잖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대 80.8% 그리고 30대 84.3%가 요즘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때가 많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모른 채 허무주의 속에서 그저 바쁘게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허무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무를 의미하는 니힐에서 근원한 말입니다. 오늘날 20대, 30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사람은 허무주의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그 사람 가운데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허무함 가운데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 최고 재벌가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윤영 씨가 자살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딸이죠. 고 이윤영 씨는 당시 26세였고 국내 갑부 순위 7위에 기록된 부와 또 미모를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자친구와의 결혼 반대에 실망하면서 집안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오랜 유학 생활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 동기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고 이윤영 씨만이 아니라 최진실, 이은주 씨 등 당시 인기를 한몸에 또 부를 가진 이 사회 유명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이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하나,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와 인기를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 못한 고민이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는 깊은 허무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허무주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바로 허무주의의 극복입니다. 즉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길,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 방법, 이 길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야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빠른 경주자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고 힘이 센 사람이 전쟁에 이기며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것, 특별히 필요한 음식을 얻고 명철한 자가 재물을 얻으며 지식인이 은총을 입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시기야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야 기회, 영어로 time and chance인데 어떤 일이 성취되는 때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재밌는 비유를 듭니다. 우리 다음 절인 12절, 전도서 9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고기가 언제 자기가 그물에 걸려 죽고 새가 언제 올무에 걸려 죽는 것을 모르듯이 우리 사람도 언제 죽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서,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죽는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의 중학교 친구는 누구보다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는 물론 그를 알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언제 출생할지 또 언제 죽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교만 중에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교만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자기가 다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노력으로 태어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부모님 밑에서 나는 태어나고 싶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남자로 혹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조물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예배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을 앞에 둘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신청한 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떨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간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꽉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나의 성패, 내 앞길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닥쳤을 때 떨리죠. 인간적으로 떨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그것이 어떻게 됐든 그 결과,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그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이 시험을 치른다 해도, 다시 이 일을 한다 해도, 다시 이 사역지에서 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에 다시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최선을 못할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이렇게 나아갔더니 어떤 일을 하든 놀라운 그러한 평안,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혹시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후회가 없구나. 그리고 대부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서 받아지죠. 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 정말 그러한 시편 37편 5절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런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런 결과를 주시는구나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서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약해지면 불안해해요. 지금 오늘날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죠. 돈이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스펙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자기 몸값도 높이고 학위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어쩔 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다면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해 보라고 말하죠. 참 교만한 말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해 보라. 이제까지 이 사회에서 또 우리가 다닌 학교에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배워왔던 진화론이 최근 창조론에 의해서 국내적으로 강력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진화론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이란 사실은 기원에 대한 인류의 기원, 또 이 지구의 기원에 대한, 우주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과학과 신앙과의 싸움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제가 다녔던 이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 카이스트 출신 원동현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 출신인데 참 가장 재밌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참 그 목사님들과 또 자연과학자시죠. 원동현 박사님 유명한 창조과학회 소속인데 참 피 튀기는 논쟁도 많이 하면서 참 너무 재밌었던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므로 과학적인 연구나 설명은 덧붙이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거짓인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에 적용하면 유전의 법칙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전의 법칙은 창조론이나 진화론, 가설이죠. 이 가설이 아니라 자연에 나타나서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유전의 법칙.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으로 대를 이어가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조류는 조류로, 콩은 콩으로, 팥은 팥으로, 장미는 장미로, 파충류는 파충류로, 양서류는 양서류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 영의 영,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한 그 기원의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진화론에 의하면 물질, 즉 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진화론은 영이나 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수업 시간에 기억에 남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암수, 남자, 여자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진화론에서는 남자, 여자, 암컷과 수컷이 생겨난 과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에서 암컷과 수컷의 발생을 굳이 설명한다면 다른 모든 진화론의 입장처럼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에도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진화론과 창조론 그 논쟁을 제가 신학생일 때 참 재밌게 들었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또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아요. 그런 이제 특별히 불신자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사실 거기에 비판에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끝판을 내자 그런 것보다도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봐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일지라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물 과목, 또 지구과학 과목, 이것을 통해서 생물의 종류대로의 질서, 또 사람 몸 구조의 질서,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사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은 정말 모르는데 그때도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능자가 없이는 이 모든 인간의 몸 구조, 그 강활한 우주의 질서 볼 때 전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을 말하라면 저의 두 아이가 건강하게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배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그 아들을 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많은 대부분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딱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까? 하나님께 그냥 찬양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랑 또 아내를 딱딱 절반씩 닮은 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강활한 우주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이렇게 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어떤 분이 시연을 할 때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이 시연을 하시는데 그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는 지구는 우리가 평생을 가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태양계 안에 있죠. 지구가 굉장히 넓은 강대한 태양계, 평생 가도 갈 수 없는. 그런데 이 강대한 태양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 가운데 하나의 점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다시 말해 우주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제가 그 강대한 우주를 슬라이드 쇼로 보면서 가슴이 쿵쿵쿵쿵 뛰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그 우주의 그 많은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전능자,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진 또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너무 뜨겁거나 추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궤도를 지구 또 다른 행성들이 이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서로 행성끼리 부딪히고 그야말로 이 우주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아비규환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자가 없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그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피조세계의 질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명자의 의도를 무시한 그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때 그 기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를 무시하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피조물은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그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글로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길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솔로몬 왕이 생애 황혼기에 고백하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이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므로 진정으로 낙을 누리고자 한다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상황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똑같은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공부할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시기가 지나서 뒤늦게 공부를 다시 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업할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그 길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아무리 후회도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우리 전도서 3장 22절 한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니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저의 사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귀하고 보람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사업가로, 연구가로, 의사로, 가르치는 자로 이 모두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가정주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입니다. 귀한 사명이며 학생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서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세 번째 길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도우며 어울려 지내는 사회적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 때 그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할 때 의논하고 도우며 일을 할 때 그 일을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능률적으로 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 기간에 혼자 공부할 때보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예상 문제도 뽑아가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더 효과적인 것을 느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중간 1996년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약 2개월의 훈련을 받고 강원도 전방에 있는 한 부대에 그렇게 배치가 돼서 총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군 생활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가장 힘든 그런 훈련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행군이었습니다. 보통 월요일 아침에 유격 훈련장으로 이동해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으면 그야말로 그 몸이 지칠 대로 가장 지친 상황이 됐는데 그 순간 출발하는 거예요. 유격 훈련장에서 부대까지 복귀 행군을 합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하니까 40km를 가는데 한 25마일 정도를 가는데 또 평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논산같이 평지가 아니라 강원도 고성군은 산이 많아요. 산을 25마일 넘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거죠. 밤새 이렇게 행군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격 훈련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그 밤새 산길을 걸어서 부대에 도착해요. 도착할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한, 야 해냈다, 이 어려운 걸 해냈다, 성취감. 그리고 그보다 더 이 한 부대 대대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전 대대원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행군을 완주했다. 여기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밤새 돌아왔던 그 전방의 유격 부대부터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냈지.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길을 혼자서 걸어오라고 하면 아마 한 사람도 못 걸어올 것이다. 그 가장 지친 상태에서 그 산길을 40km 혼자서 걸어오라. 무서운 건 둘째치고 지쳐서 어떻게 걸어옵니까? 그런데 200명의 부대원이 한 사람도 나고지 않고 모두 무사히 행군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우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이 연약한 자들 군장도 들어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 응원하면서 행군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 사람과 원수로 지내는 것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양발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도우며 어울려 지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정말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은 먼저 창조주,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근론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어둠의 영은 얼씬도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